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피곤해져야 정상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아무런 갈등 없이 너무나 편안하기만 하다면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거대한 로봇 청소기 위에 멍하니 올라타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예정하셨으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조차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배달되는 택배 상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친 파도를 뚫고 배를 몰아야 하는 조타수로 부르셨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그 달콤한 위로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당신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껏 당신이 믿어온 그 편안한 신앙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독이었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험하고도 영광스러운 선택권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골치 아픈 자유를 주신 걸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오늘 당신이 저지른 실수나 게으름조차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시편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옛 히브리 사람들이 발목에 작은 등불을 달고 밤길을 걷듯 딱 우리가 내디딜 그 한 걸음만큼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등불은 하나님이 비춰주시지만 그 빛을 따라 발을 내딛는 근육을 움직여야 하는 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대한 가로등 아래서 아예 주저앉아 버리곤 하죠.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내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라며 영적인 나태함을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시지만 그 무대 위에서 대사를 읊고 움직이는 배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사실은 멈춰있기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견인차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강제로 조정하신다면 성경 곳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다급한 명령들은 모두 연극에 불과한 걸까요?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며 그토록 애타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한 이율배반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당신의 신앙은 평생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 걸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다 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임을 선포하시는데 바로 다음 장에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내가 선택하라며 우리를 몰아세우십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걸까요? 예정되어 있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고 선택해야 한다면 예정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모순을 마주할 때 많은 사람이 머리를 싸매며 이건 이율배반이야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충돌하는 두 사실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옮겨지는 짐짝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내 말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을 촉구하시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발을 떼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니 우리의 선택은 가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에 우리의 선택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면 선택은 도박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성숙을 향한 위대한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복잡한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완벽한 길로 우리를 낚아채 가시면 안 됐던 걸까요? 하나님이 감수하시는 이 위험한 도박의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의 뇌회로를 조정해서 죄는 근처에도 안 가고 매일 새벽 기도에 자동으로 나가는 완벽한 기계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강제적인 순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바로 당신과의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대방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할 때에만 비로소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구원과 성숙이라는 항구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항로에서 겪는 수많은 갈림길은 초타수인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파도를 피해 우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초에 부딪혀 배가 깨지기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허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행착오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만 당신의 인격이 빚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신뢰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평생 휠체어에 태우고 다닐 수는 없는 법이죠. 아이가 비틀거리고 넘어져 무릎이 깨질 것을 알면서도 제 발로 걷게 하는 것은 그를 온전한 성인으로 키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은 당신을 그만큼 존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해왔을까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축복받기로 예정된 한 남자가 자기 꾀를 믿고 선택을 내렸을 때 과연 어떤 비극이 시작되었을까요?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늘의 복을 듬뿍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과 예정이 선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잔머리와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빠를 것이라 믿었죠. 결국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가 선택한 거짓말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며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그 나쁜 선택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로 빚어내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꾀에 걸려 넘어지는 뼈아픈 경험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나에게 유익한 방향, 내가 안전한 방향만을 골라 선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기적인 선택이 쌓일수록 당신의 인생 항로는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고달파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보다 그 고난의 선택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내리는 이 선택의 습관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잘못 길들여져 왔다는 점입니다. 당신을 영적 불임 상태로 만드는 현대 신앙의 치명적인 병폐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아이는 평생 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전공과 배우자까지 대신 선택해줍니다. 그 결과 몸만 커버린 어른 아이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말을 전매 특허처럼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영적 비겁함이 숨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해도 여전히 유치한 문제로 싸우고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훈련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 연령이 12살에 멈춘 신앙인은 결코 거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답시고 온실 속 화초로 가둬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라는 거친 들판으로 우리를 내보내시죠. 물고기가 가장 자유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거친 물살을 가르며 마음껏 헤엄치는 순간일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창조주의 설계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기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자유롭게 달릴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 머물 때 비로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바른 선택을 내리는 순간 우리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과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비겁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는 거룩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여전히 우울하고 무기력하십니까? 혹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바른 선택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즉 포이에마 걸작품라고 말이죠.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죄의 종에서 진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걸작품으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길 위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당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